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그들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 11장에 있는 말씀들은요,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거기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왕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누군지 또 여기에 기록된 이런저런 내용들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이게 잘 모르죠. 거기 묵상지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한 장 넘기면 거기에 역사적인 배경을 써놨습니다. 그 헬라 제국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대왕, 그 사람 쪽으로 있는 그 나라, 그 뒤로 쭉 이어지는 나라에서요. 왕들이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셀류쿠스 4세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 이 두 왕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셀류쿠스 4세 그 이전에는 안티오쿠스 3세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그 왕위를 이을 자, 그러니까 그 19절까지의 그 왕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을 자, 이 사람이 셀류쿠스 4세입니다. 근데 그 왕이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한다. 근데 이 왕이 자기의 신하 한 사람을 이스라엘 그쪽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 이거는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런데 그 왕은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파송한 신하가 자기를 반역해서 그래서 이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 그러니까 이 셀류쿠스 4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근데 20절은 바로 그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나라의 통치자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끼시고 또 도구로 사용하시고 좋은 의미에서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왕 중에서는 고레스 왕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거기 왕 고레스. 이 사람은 나라를 통치하는 정책이요. 이 바사 제국이 점령한 그 나라들을 바사 제국하고 동세기, 1세기 되게 한다.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었어요. 점령했지만 그러나 그쪽에서 옛날부터 믿고 있던 종교를 자유롭게 가져라. 또 여러 가지 자율권을 많이 주었어요. 다만 이제 세금 문제, 또 반역한다, 뭐 이런 거는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그거는 나라가 클 경우에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게 이 돈 문제, 그리고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 문제는 요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인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대대로 요즘의 언어로 표현하면 인사 재정, 이거는 실질적인 조직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의 제국들은 제국이 이제 굉장히 큰 나라가 제국이잖아요. 인종도 많이 있고 또 지역도 넓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반역을 한다 그러면 그 반역하는 거는 아주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그래야 또 다른 데가 반역할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에서는 대표적인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다민족이잖아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해도 54개인가 52개인가 공식적으로 중국 당국이 말이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해도 50몇 개가 되고, 근데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들, 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대요. 그래서 그 티벳 같은 나라는 계속해서 독립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치구 비슷한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데가 중국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근데 워낙 중국이 언론 통제를 해서 외신에도 잘 보도가 되지 않고, 또 신장 그쪽에서는 이런저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도 고민일 거예요. 그거 그냥 놔두면, 그러면 다른 소수민족들도 계속해서 우리도 살림 따로 차리겠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제국의 통치에서 늘 고민이고, 근데 고레스 왕은 어쨌든 그렇게 자치권을 주면서 통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그 이전의 나라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성전, 그거 다시 지어라. 그래서 성전 건축 재정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5장 거기에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하나님이, 성경에는 고레스가 굉장히 아주 좋은 왕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명시적으로 믿는 사람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일하셔요. 그건 맞아요. 근데 반드시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볼 때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아버지시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참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레스 왕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21절부터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주 못된 짓을 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는 악역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2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천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원래 그만한 자격이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가 평안한 때를 틈타서 속임수로 왕이 된다. 그런 거죠. 22절에는 결국은 군대가 그에게 넘쳐서 결국은 망한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하고 같이 손잡은 동맹한 왕도 그렇게 망한다. 근데 여기에 동맹한 왕, 이거는요, 그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이 동맹했다, 여기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고, 언약의 우두머리, 이렇게 언약의 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그 당시에 오니아스라는 대제사장을 뜻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헬라의 왕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오니아스하고 같이 동맹을 맺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동맹을 맺고 나서 나중에 오니아스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을 움켜쥐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는 이제 이 헬라의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방 왕, 이거는 애굽을 말해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26절, 27절에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한다. 여기서 그는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애굽의 왕을 말하니까 안티오쿠스 4세하고 애굽 왕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싸우다가 서로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그냥 평화의 조약을 맺자.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 왕의 신하들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꺾고, 근데 완전히 꺾진 못해요. 뭐 이제 그런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예수를 명시적으로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고레스 왕,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는 물론 이건 악역이고 하나님이 사용한다기보다도 뭐 그런 거죠. 근데 욥이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욥이 이스라엘 민족인가요? 아닙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저 동방의 어떤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유대인인가요? 아니죠. 동방박사, 동쪽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저 페르시아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더 멀리서 왔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기독교 전승, 기독교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로 하면, 전통적인 동방박사, 이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한 사람은 흑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백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말하자면 유색인종 이랬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유럽을 대표하는 백인,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흑인, 아시아를 대표하는 말하자면 유색인종, 이렇게 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옛날 그림에 그렇게 나와요. 그 당시의 세계로서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러면 그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구세주가 탄생하실 때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그 구세주께 경배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뭐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예물을 세 가지 드렸다. 그래서 보통 세 사람 그리는데 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는 네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네 번째 동방 박사 이야기라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성경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눠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노아죠. 근데 노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가족만 남았어요. 이 8명이서 또 모든 민족이 이렇게 퍼진 거잖아요. 셈, 함, 야벳. 그러면 노아는 물론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사람이니까 이 노아라는 분이 노아 때에 사방으로 다 퍼진 민족들에게 꼭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 사방으로 퍼진 그 모든 민족 또 모든 족속 모든 갈래 가문 이 중에서 그 전통을 잘 지킨 사람이 있었겠지요. 아주 소수의 나중에 점점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원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게 망가지고 그랬겠지만 그걸 잘 지킨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이제 성경을 그런 맥락을 따라 묵상해 보면 동방의 의인 욥 그런 어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다. 또 동방 박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믿는 것 중에 하나지요. 요즘에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우리나라 근처 이 공해상 또는 이 공중 뭐 이런데 방공식별구역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복잡해요. 중국이 세력을 계속 넓히고 있고 중국이 달 탐사선 쏘아 올린다 그러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달에 발을 디딘 그런 걸로 해서 중국이 또 그걸 한다 그래요. 아주 굉장히 큰 나라고 대국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작은 나라였다. 그런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1800년대 말 그때의 중국이 영국하고 싸워서 아편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꺾여요. 그때 당시도 모든 서양은 중국 큰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이호랑이 이런 치욕스러운 별명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때 서구 열강에 좀 이렇게 먹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는 그쪽에 공산 정권이 들었었죠. 그리고선 이제 소련은 공산 정권 중에서 초기에는 무지무지하게 경제가 발달된 나라였거든요. 우주선 쏘아 올린 것도 미국보다 먼저 쏘아 올렸고 그것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우주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막 신경을 쓴 거예요. 근데 소련하고 다르게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가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고 또 워낙 인구도 많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제 세대나 이런 데 보면
말하자면 6.25 후에 태어난 또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전부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1800년대 말 그때부터 중국이 약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중국 그러면은 못 사는 나라, 약한 나라 그냥 이렇게만 우리는 보통 그냥 알고 있어요. 교육받을 때, 자랄 때 다 여기 계신 뭐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근데 중국이 말이지요. 뭐 한 1000년, 2000년 이렇게 쭉 보면은 중국은 약했던 적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중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는 거. 이거는 길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거지요. 근데 어쨌든요,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고, 미국도 아주 강대국이고, 또 소련, 여전히 만만치 않은 아주 강대국이고, 일본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100여 년 전에 서구 열강에 먹힐 때 그때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먹힐 때 뭐 결국엔 먹혔지요, 일본한테. 근데 그때의 기독교 신앙이 나라를 사실은 이 민족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도록 꺾이지 않도록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2번 나와요. 24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을 보세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 다음에요. 27절 뒷부분에 보세요. 거기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루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여기 2번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때에 대한 얘기예요. 때가 이르기까지 또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때는 무슨 때를 말하나요? 그건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아까 제가 역사적인 배경 설명드렸는데 헬라 제국에서 왕이 바뀌고 왕이 신하에게 속아가지고 죽고 그리고 속임수로 왕이 되고 뭐 별별 속임수 아주 악행 그리고 죽임 또 동맹 손잡았다가 다시 죽이고 계략하고 배반하고 뭐 이러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아주 세속적인 거지요. 아주 인간적인 거지요. 오늘날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권력이 돼가지고 그 안에 권력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는 좋은 게 국회의원들을 가능한 대로 많이 갈아치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람을 떨어뜨리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해요. 근데 국회의원들 중에서 3선, 4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선 의원들. 그런 사람들을 떨어뜨리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아주 고착화된 귀족 집단, 그게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걸 자꾸 물갈이를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뭐 요즘 신문에도 가끔 나죠. 지금 정치인들은 요즘 되는 거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내년도 선거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 결정되니까 거기에서 권력 집단이 다시 구성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볼 때 성경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이 확신을 꽉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그리고 오늘의 세계 전체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사람을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당신을 명시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것은 그는 성경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또 꽉 붙잡고 역사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하시고 평안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명확한 약속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또 걸어가시는 삶의 길,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000 몇백 년 전에 그 온통 나라가 복잡하고 주변 국가들이 싸우고 동맹하고 배반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삶의 길을 걸어간 다니엘 같은 분, 그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메모가 되고 기록이 돼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전달됐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지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걷겠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문, 자녀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사회적인 성취로 가정 가문이 잘 되는 것, 그런 것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입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대학 입시 또는 각종 시험이나 취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말씀 삶 공동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각 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게 하소서. 추운 겨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소서. 지구촌에서 가난, 질병,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민들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